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주간에 제가 성경을 봉독하다가 들은 말씀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다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에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은 바울 나 자신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너희의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전도한 사람들, 제가 전도한 구원한 사람들이 흔히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굴까라고 이런 생각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전도한 대상이 아니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했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에게만 그러한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예배하며 그저 지극히 바라보는 눈빛, 서로 나누었던 그 사랑의 그러한 성도들이 서로 각자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에 우리가 그날 만날 거잖아요. 그 만남에 서로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묵상하면서 부활소망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스럽고 또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로 그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 취급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인물이었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우연히 뵙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야라고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너무도 놀랐습니다. 우연히 내가 이 여리고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나가면 우리 집에 말 나오노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그런데 삭개오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다니. 그런데 오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러한 우연이 어디 있을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삭개오는 이것이 우연히 자기 인생에 일어난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에게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정말로 우연이었을까요? 어린 시절 우연하게 들렀던 교회에서 아니면 수련회에서 아니면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어쩌다 보니 우리 인생에 스치듯 지나가듯이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을 확정하고 확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자녀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보배로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잠시 드는 생각이었다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바로 부활소망교회라는 교회를 두시고 또 여기에 한 성도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 중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는 참 편한 종교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편하지 않습니까? 불교에는 3000배를 해야 되는 어떤 극단적인 고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괴상한 소리 때문에 잠이 깬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슬람 교도들은 일어나서 그 주변이 대부분 그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우 하는 소리로 저에게는 잠시 귀신과 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만은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유대교도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이 총 몇 개인가를 헤아려 놓았습니다. 613개였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여기에다가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 전통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톨릭도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의 양이 부족한 사람은 죽었어도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처럼 어여뻐도 못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해도 못 갑니다.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졌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에서 작다 취급받는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구원신앙과 이 오늘의 말씀은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를 정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말씀을 철저하게 완성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 초기 이단 중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시온이라는 기독교 초기 이단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은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고 구약은 유대인들의 종교이지 우리들은 아니다. 그래서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만 참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계승하여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시에 유행할 수 있던 아니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 반율법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반윤리적인 삶을 경고하십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의로운 삶 또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그러한 계명들의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이 613개라고 했고 그에 연루되는 미시내라고 하는 구정까지 합친다면 수백 수천 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셨나요? 이래 얘기하면 불경스럽다고 얘기하시겠죠. 예수님 다 안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이 구절구절 하나에 대한 법 조문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더 높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계명의 이러한 법 조문을 어기신 사례는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이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날 중에 왜 안식일에 굳이 이런 일을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평일에는 할 수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정결법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곧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 음란, 도덕질, 거짓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정결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율법의 총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 하나하나의 법 조문보다 율법의 원래 정신을 더 중요시하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안식일의 계명을 보면 그 근본 정신은 일하지 않고 쉬면서 거룩하고 복된 날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이런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점차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며 또 계명을 유대인들은 만들어내었습니다. 안식일에 관계되는 계명만 한 50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안식일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계명만 남았어 이것을 지키려다가 안식일이 그만 복된 날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안식일에는 약 1km 이상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가지 않았을까요? 2km가 되면 안 갔을까요? 3km가 되면 안 갔을까요? 많이 갈등하다가 이제 1km를 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쉬는 것입니다. 한참을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1km를 가면 된다라는 법 규정을 만듭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조문의 계명들을 끼워 맞추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그렇게 계명만 남았고 형식적인 법 조문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죽어가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은 또 예외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코와 목이 아플 때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상처에 붕대는 갚을 수 있지만 치료제로 쓰이는 기름을 발라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솜은 아픈 귀에 꽂을 수 있지만 약을 바른 솜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러니 안식일이 복된 날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짓기 쉬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율법의 원래 정신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면서 직접 손으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완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조항을 왜곡하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하시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의식법이고 하나는 시민법이었습니다. 의식법은 성전들과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정결의식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완성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민법 또는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밝혀줍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죄인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전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엑스레이와도 같습니다. 율법의 빛이 조이니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병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613개의 율법과 또 수많은 다른 율법이 있지만 압축한다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 라고 물어서 거기에 당당히 답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613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어렵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이나 선행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곁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곁에 만약에 있는 성도가 나의 정말로 열렬히 사랑하는 연인과 같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가 아주 쉽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월급 받고 하라면 도무지 못할 일이 부모 노릇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물질과 자기 시간뿐만 아니라 자기 간이고 설계고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설 읽으면서 잘 울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시고기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는 수건을 옆에 갖다 두고 밤중에 눈물 닦으면서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시고기라는 그 고기는 아시죠? 암컷은 알을 놓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수컷 가시고기가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가슴에 있는 지느러미로 계속 이렇게 지느러미로 바람을 불어 넣어줘서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알이 부화하고 나면 지쳐서 그 수컷 아빠 가시고기는 죽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소설로 꾸며낸 것입니다.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고 엄마는 없었는가 봅니다. 제가 다시 이 소설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아들이 백혈병으로 그 병에 들어있는데 이 병을 치료할 치료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거금의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이것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장기를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을 내어놓고 간 이식을 할 수 있도록 간을 잘라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자신이 암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도 제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이 아이를 길러서 또 프랑스로, 제 기억에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로 그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각막을 애써 그냥 그렇게 장기를 판매하고 그 아이에게 그 돈을 주고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하고 그 아빠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제 소설의 기억 속에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던 것은 이제 아들을 볼 수 없는, 각막을 끊고 나면 볼 수 없는 이 아빠는 어느 산에서 내려오는 폐교가 된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칠판에 그 아이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렇게 곡을 하며 울고 있는 그 소설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못할 것 같죠. 그런데 아마 자식 앞에서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참 놀라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이 되고 온갖 고난과 조롱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도 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너무도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가소롭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고난주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언제가 예수님은 가장 슬픈 일이었을까요?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정말 구더기 같은 인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수치는 정말로 창조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또 온갖 곤욕을 다 치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 쉽고 가볍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기르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루 종일 업고 그리고 그 칭얼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그 일을 자청해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순교 묘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오지보다도 더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이 조선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어로는 조선이라고 하는 CHOSEN이 선택하다, 추저의 과거 분사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선택된 나라야 라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묘비병에 세워진 정말로 제가 늘 숙연해하는 한 비문이, 이런 비문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24살의 처녀의 몸으로 이곳에 와서 거의 8개월 만에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남겼던 편지글에 그 비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이 오지에 있는, 이국 만리에 있는 이 한 나라를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생명이 1000번이라도 1000개라도 있다면 그것을 다 바치겠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또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헐버트 선교사의 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왕족들만 묻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한, 정말로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헐버트 선교사는 그곳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자신의 의라고 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우리의 누더기 같은 더러운 죄의 옷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죄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제 생활 속에서나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우리가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에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완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거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왕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왕자가 되었다면, 공주가 되었다면 이제 거지의 품성을 버려야 합니다. 왕자다운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닮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아버지로서 당연한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이 부르심을 따라 더 나은 의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